오늘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6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어릴 때부터 악해요.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뭐 생각까지도 악하고, 그리고 학교에 보냈더니 학폭 가해자 되고 약한 아이들 막 괴롭히고,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뭐 완전히 막 마약에 동성에 빠지고, 그리고 막 사기 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 모녀를 잔인하게 살인한 그 젊은 그 친구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스려야죠. 근데 막 분하다고 막 사람 막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를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를 낳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너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야 될 아이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하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죄는 자식이셨지만 그 아이를 낳은 부모도 마음이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모 마음이 느껴지세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땅에 가득해지면서 그 죄가 막 하늘에 사무쳐요.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에요. 아유, 뭐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악을 행하다가 악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6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리셋해야겠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부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고쳐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류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하신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이야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랬거든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영으로 살면 살고 육으로 살면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형 제도를 두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형 폐지 운동을 반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향한 마지막 은혜예요. 네,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성이에요. 신성. 우리 사람에는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짐승들은 영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영을 따라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설계되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갈급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짐승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배고프다 아니다지 영혼의 갈급함이 없어요. 사람만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갈급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영이 편안해지고 풍성해지고 좋아지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 꿀맛같이 달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고 영으로 느끼는 맛이에요. 하나님 진리가 꿀맛같이 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갈급해지기도 하고 영이 충만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죽어버리면 이제 남는 건 육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냥 육체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돼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버려요.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려주시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그 신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참지 않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게 다루시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을 충만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우리가 영의 소원대로 살지 않고 육의 노예가 돼서 살면 그 신성이 훼손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사람이지 그냥 욕망을 따라가는 고깃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900살까지 살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악인으로 살다가 900년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120년만 살아라.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120년을 한계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홍수 심판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을 허락하셨을까? 그거는 그때 그 세계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노아의 홍수는 아담이 지음받은 지 1500년이 지난 뒤거든요. 불과 1500년 만에 하나님이 물로 씻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500년 만에 어떻게 이 죄악이 관영했길래 하나님이 물로 다 씻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더러워졌을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 에녹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책을 썼어요. 그 에녹서인데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에 보면 에녹서를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인용될 만큼 이 에녹서는 아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근데 그 에녹서라는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가운데 그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는 게 죄라는 거 아시죠? 예. 화살이 관역에 날아가서 꽂히지 않고 빗나가는 걸 죄라 그러잖아요. 하말티아. 그러니까 제자리에 안 있고 벗어나는 게 그게 죄예요. 천사들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지음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200여 명이 헤르몬산 정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아담 지음받은 그 이후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여자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취해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천사도 몸이 있어요. 우리랑 같은 몸이 아니라 천사의 몸이에요. 그건 어떤 몸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부활의 몸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너희가 나중에는 천사와 같게 되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천사의 몸과 비슷한 거. 그래서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 몸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몸을 갖고 있어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천사의 몸은 사람의 몸과 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죠. 근데 이 자리를 벗어난 천사들이 결혼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갖고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해서 출산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이 네피림 족속은 천사와 사람 사이에 섞여서 나온 잡종이에요. 그래서 인류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아주 유격적인 그런 족속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피림이 땅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땅이 아주 그냥 더러워지는 거예요. 폭력과 음란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의도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과 1500년 만에 땅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5장 21절에서 24절 거기 에녹 이야기가 나와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에녹이 에녹서를 기록한 거죠. 에녹이 살던 시대가 바로 이 네피림으로 땅이 아주 더러워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구절이 6장 1절과 2절이에요.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4절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땅이 더러워짐으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뭐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두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때 범죄한 천사들이 가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런 잡종들이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요즘에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이 과거의 전철을 다시 또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를 뭐 돼지의 난자에 결합시킨다든지 이런 실험들이 행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섞인 그런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서 짐승과 섞인 사람이 만약에 진짜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돌아다닌다면, 또 그런 것들이 사람들과 또 결합하고 이런다면 바로 노아 시대의 그 상황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땅을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깨끗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에녹의 시대 바로 그랬다. 근데 이 에녹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특별한 사람이에요. 900살 이상 살던 시대에 딱 365세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휴거의 모형이에요. 에녹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에녹은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딱 65세에 낳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의미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 아들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키울 때 아들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무드셀라야. 그게 뭐예요? 네가 죽으면 심판 오리라. 밥 먹어라. 그렇게 늘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3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365세가 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사라졌어요. 몸도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무드셀라가 이제 300살 됐을 때 에녹이 사라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세.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대한 오래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에서 쓸어버리는 것을 좋아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더럽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최대한 기다려주시고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에 딱 죽은 그 해,
그 해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그 해에 하늘에서 40일 동안 폭우가 내리고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불의 심판을 주시기 전에 교회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 예표가 다 나와 있어요. 역사는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장차 그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오랜 세월 배를 지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배를 지었는데 그 배를 만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냐고. 도대체 이 산비탈에서 당신네 가족 8명은 도대체 마을 무슨 행사에도 안 나오고 반상회도 안 나오고 투표도 안 하고 도대체 당신 가족 8명은 이 산에서 뭐 하고 있냐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 거대한 배는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냐. 바다는 여기서 엄청 먼데. 그러니까 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그리고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배 만들 때 그게 쉬웠겠냐고요. 그 노동하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는 사람들이 그 노아와 가족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말이지. 그런 상황을 꿋꿋이 이겨내야 그걸 할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내가 오리라. 그리고 이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게 하리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을 때 안 놀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가 막 내릴 때 깜짝 놀라고 당황했지만 노아와 가족들은 비가 내릴 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도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 경고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이것은 교회를 불러가시는 사건을 말해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 땅에는 7년간의 아주 고통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몰라요. 그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날이 정확히 며칠이고 몇 시가 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거를 누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찝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가까워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그 싹이 나면, 이파리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인자에 임하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왜? 준비하라고. 하나님 자녀들이 그날 당황하지 않고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그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 경고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세상을 볼 때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오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잠에서 깨어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내가 집에 있을 때 오실지, 일터에 있을 때 오실지, 뭐 길에 있을 때 오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호련히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 없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피하지 못해요.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방법도 필요 없고 특별한 행위도 필요 없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는 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삼형제로부터 후손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이 함의 자손은 그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거든요.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 북부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아라랏산. 거기에 방주가 머문 거예요. 그리고 물이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다가 이 함의 자손들은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쭉 진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벳의 자손들은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유럽 대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거기서 살다가 이제 이 창세기 10장으로 다시 갈까요? 10장 25절 이제 셈의 후손 이야기인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은 동양과 서양이 나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 중에 첫째인 벨렉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둘째인 욕단은
30절에 보면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서 파미르 고원을 향해 쭉 이주하다가 지금 중국 대륙과 한반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땅에 많은 종족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이때부터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대륙, 야벳의 후손은 유럽 대륙, 셈의 후손은 아시아 대륙으로 점점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11장에 가면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신할 땅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나라를 세워요. 항상 못된 거는 함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해서 함의 후손으로 연결돼요. 그 못된 것들은 다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철기로 무기를 만드는 것, 그것도 다 가인의 후손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함의 후손 니므롯이 제국을 처음으로 건설한 절대 군주였어요. 절대 군주의 원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강력한 왕. 강력한 왕이 세워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이 너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여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의 명령을 전달할 사사나 선지자만 있으면 돼요. 다른 민족은 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왕이 따로 필요 없었다. 그러나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신 거예요. 이 왕 제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강력한 제국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뜨인 돌이 세상 제국을 박살내는 그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잖아요. 거대한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하체 다리는 철로 된 금신상을 보았나요? 그게 뭐예요? 금머리는 바빌로니아 제국이고 이 은 가슴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고, 그렇죠? 맞나? 그리고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인데 마지막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저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런 세상 제국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셔. 미워하셔. 그래서 그 제국들을 다 부셔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도시를 미워합니다. 도시. 여러분, 도시 좋아하지 마세요. 도시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시를 싫어하냐면 도시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여요. 그리고 그곳에 죄가 모여요. 죄가 아주 극심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문화가 막 발전해요. 그래서 항상 도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이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제국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한가운데 거대한 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탑을 하늘에 닿는 탑이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을 탑을 샀잖아요. 여러분, 이 교만이죠. 인간이 교만하면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도 크게 성공하고 돈을 모으면
꼭 그 본사 건물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그 꿈을 꾸더라고요. 큰 기업일수록 본사 건물을 막 100층짜리 막 지어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딱 드러내려고 그런 마음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니므롯이 이 탑을 짓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누구나 잘못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이 공의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그때는 마음이 슬프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돼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맞고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징계를 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아픈 매를 맞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내가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내가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실패해서 이 꼴을 당했으나 내가 두 번째는 반복하지 않으리.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두 종류래잖아요. 하나는 내가 출소하면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리라. 이런 각오를 하면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하는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지만 내가 다시는 걸리지 않으리라. 그러고는 자기보다 더 이 프로페셔널한 그 선배들한테 그 못된 짓을 더 깊이 수련을 해서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범죄학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옳은 방향으로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고 더 완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홍수 심판을 경험했으면 그 노아의 삼형제로부터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 같이 그렇게 땅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우리 조상 때는 어리석어서 그냥 단층집 짓고 살다가 물에 빠져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끝없이 쏟아져도 절대로 빠져 죽지 않을 그런 높은 집을 짓자는 거예요. 절대로 두 번은 당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거예요. 다시는 당하지 않으리.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런 시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았을 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누구나 야단 맞아요. 야단 맞고 하나님께로 가면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니므롯 같이 완고해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계속해서 나와요. 뭐예요? 패역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거역하고 범죄한
인생들을 묵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요. 그냥 벌만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인데 이 공의와 긍휼이 성경에는 계속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지금 우리가 11장까지 했으나 그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성품이 계속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했잖아요. 근데 그냥 뻘거벗겨서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짐승을 피가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기 스스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 허접한 무화과 치마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공의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그 가인을 땅에 유리방황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도 가인이 주여 내게 향한 진노가 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이마에 표를 주어 아무도 너를 살해할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이마에 표를 주셨죠. 가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릴 때도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바벨탑이 무너져서 온 땅에 흩어져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나누는 그 심판 속에서도 그 다음 장에는 믿음을 따라 사는 한 인물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이요. 니므롯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도 니므롯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성품이 십자가에서 하나로 통합이 된다. 그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만난 곳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이잖아요. 죄인을 거기 못 박아 죽이는 장소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그 십자가 형틀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리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매달리시고 그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냥 값없이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실행되고 긍휼도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딱 보면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사는 거고 이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문이 지금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닫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은혜의 문이 닫히는 순간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